해줬죠. 환절기에 건강관리도 좀 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관리도 좀 잘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귀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가을이 시작되었는데 가을이 어떤 계절일까요?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천고마비의 계절, 또 독서의 계절, 낭만의 계절, 또 남자의 계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사람 말이 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찌니까 어떻게 하죠? 독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할 거예요, 요새는요. 낭만의 계절이 아니라 낭패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면 여자의 계절은 그 언제죠? 그래서 남자들은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해요. 여자들은 봄에 결혼을 많이 해요. 맞나요? 항상 귀를 잘 열어두시고 은혜를 누리되 오늘도 마음의 빗장을 좀 풀어내시고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은혜를 나누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 그리고 잘 하기도 하고 제가 쓴 책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다르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가장 잘 아는데 가장 잘 안 지켜지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모르고서 행하면은 징책을 받는 거 하고 알고서 안 해서 징책받는 거 어느 게 벌이 더 셀까요? 몰라서 못한 거 하고 알면서 안 한 거 하고 뭐가 더 나쁜 거예요? 알면서 못하고. 그게 우리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찔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져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인해서 타락했던 영혼에서 회복된 영혼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사슬을 끊어내고 참 자유를 누리는 그 한 사람들이 될 것이죠. 반면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주요 구속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타락한 형상을 가진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구원과 구조, 구출을 누리지 못하고 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과는 낙원과는 그 구원의 복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타락한 형상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회복된 형상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지녀야 할 어떤 성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이었을 때 행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 안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바꾸고 변하고 고치고 버리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자가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공독했던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두 가지, 골로새서 3장 10절에 한 가지. 첫째는 의롭게 되어야 되고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 이것을 새 사람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새 피조물, 이것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몇 분간 인사합시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 아닌가요?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의 뭔가 그렇게 후덕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덕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옷이 헌옷보다 좀 낫겠죠. 새 신발이 다 떨어지는 헌신보다 낫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고 그 결과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옛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윤리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인격적이고 더 품격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네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더 인격적이어야 되고 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품격도 없이 인격도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욕해내면서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한다고 하면 그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유 저 잡것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교회 권사라면, 교회 장로라면 그런데 그래?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이런 소리를 듣는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형편없이 살거나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지 못하거나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실증적인 구원의 은혜는 아직까지는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빨리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회개해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 주간에 흐트러졌던 영의 기능을 다시 한번 세팅하는 시간, 한 주간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을 털어내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쩌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옛 것은 벗어버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9월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 첫째는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처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바로 이런 모습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모습을 가진 땅의 지체를 뭐라 그래요? 죽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우리가 와서 죽어야 되나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온갖 탐욕과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듣고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죽을 뻔했다가 좋을까요? 살 뻔했다가 좋을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했다가 좋아요? 살 뻔했다가 좋아요? 죽을 뻔했다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뻔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고 살 뻔했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다시 타락한 인생은 살 뻔했다가 뭐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 경제도 어렵고 불확실성의 최고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살 뻔했다는 것보다는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되고 직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것보다 딱 한 번 더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을 뻔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살 뻔하지 말고 죽을 뻔합시다. 살 뻔하지 말고 죽을 뻔합시다. 살 뻔하지 말고 죽을 뻔합시다.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은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유의지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멋대로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편견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의지인가요?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나 중심, 세상 중심, 경험 중심, 인간 중심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중심 뭐가 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와 우리의 죄는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전세를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율법 전세를 지키지 않는 것에 플러스 원 플러스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멀리하고 악을 택하고 순종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타락한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 입은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니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 던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땅의 지체를 위한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 사람 입은 자답게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상실되고 타락했던 여러 가지들을 버리고 안 지워지네. 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항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치 않다면 이제는 삶과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라고 얘기해요. 전혀 반대입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자기 잘하는 것 같죠. 저도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사모한테 얘기해보면 잘못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A4 용지를 다 써도 모자라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아, 이만하면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나는 새 사람인데요? 전부 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정말 바꿔야 될 삶과 신앙의 그런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는 주일 아침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고서 순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가시고 회복의 길로 가시고 상급받는 길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뭐 생각해야 되냐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끔씩 속세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3층에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인터넷이 좀 들릴 때가 많아요. 여기가요. 그리고 좀 이제 좀 이게 올드한 장비가 돼가지고서 그런가? 이게 아니면 어제 국가정보 그 자원 거기에서 이게 우리 잘 관리를 안 해줘서 그런가 이거를. 이것 좀 보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성경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형상이라고 하면은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슴에 그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던져버려야 할 것 없을까요? 벗어버려야 할 것 없을까요? 우리 남편만 잘못할까요? 나는 잘할까요? 우리 목사님만 잘할까요? 아니면 목사님만 못할까요? 우리 성도님들만 잘할까요? 이거 한 번쯤 돌아보는 주일 아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연 초에, 월 초에는 축복 설교,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양식이 된 설교를 참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 주에는 한 달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달을 설계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가슴에 찔리는 것을 제가 잘 선호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너나 내나 똑바로 잘하자. 이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몇 분간 인사합니다. 너나 내나 우리 똑바로 잘합시다. 잘합시다. 아멘. 이 자식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강집장님 나와서 이거 좀 잠깐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포기할 것과 벗어버려야 할 것을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멋진 내일을 설계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는요,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자면 겸손해지려고 하면요, 교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미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화담당 교회의 7일을 받기로 결정하고 교인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교회의 출석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꾸몄다면 다른 여자를 다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양다리를 거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유튜브를 저한테 갖다 대. 다른 교회 목사님 거. 그럼 제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아니,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옛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포기는 뭐가 되냐면 한 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세트. 그래서 선택과 포기는 한 세트다. 선택과 포기는 같은 말이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하죠. 껐다 다시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택과 포기는 한 세트입니다. 선택과 포기는 한 세트입니다. 선택과 포기는 같은 말입니다. 선택과 포기는 같은 말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입술 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자기가 섬기는 목회자를,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비방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과 나보다 사업이 더 잘 되는 사업장을, 그 가정을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조금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내 교회요, 내 가족이요, 내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입술 놈이에요. 반면에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은 입술 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입술 놈인지 입술 님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옛사람은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짜증내고 화도 내고 막 그랬지만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서로 칭찬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지지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술 놈이 입술 님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합니다. 입술 놈은 버리고 입술 님이 됩시다. 입술 놈은 버리고 입술 님이 됩시다. 놈은 버리고 님이 됩시다. 놈은 버리고 님이 됩시다. 네, 한번 생각해봐요.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우리는 안 그런 척 위장합니다. 포장합니다. 변장합니다. 치장합니다. 그리고 살지만 사실은 자기 말보다는 남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대들뿐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뭘 맞아요? 틀리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그런데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은 품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입술은 품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할까요? 살리는 말을 많이 할까요? 긍정의 말을 할까요? 부정의 말을 많이 할까요? 시샘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특별히 화를 내는 말을 많이 할까요? 화를 다스리는 말을 많이 할까요? 다들 뜨끔하지 않나요? 저부터 마음 뜨끔합니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좁혀야 되는데 죽여버려야 되는데 제가 일단 죽여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타이머를 탁 해가지고서 시간을 못 가게 딱 잡아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간을 잡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시간을 잡는 분은 계실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돌아가는 걸 잡는 분, 홀딩시켜서 못 가게 하는 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전문대 가면은요. 그러니 전문대 가면 3년 반 동안에 저기 해가 안 돌아가게 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해가 멈춰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참기 힘든 상황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마음의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 조절에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평상시에는 휴화산이에요, 휴화산. 근데 어떤 자극을 받으면 순식간에 뭐가 돼요? 순식간에 활화산이 되죠, 활화산. 순식간에 활화산이 돼가지고서 팍 터져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안에 쌓인 것이 많다는 증거가 바로 분노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우라병, 화병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라병, 화병은 DSM-4, DSM-5라고 하는 그 진단표에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경우로 전 세계 질병 코드로 딱 자리 잡았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화가 많다는 거예요. 화. 설교 시간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빼주겠죠? 그렇죠? 한 5분은 지났을 거예요. 그죠? 그 5분 더 연장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화가 폭발되면 자극을 준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옆으로 입술을 한번 볼까요? 화를 잘 내는 입술인지 칭찬을 잘하는 입술인지 한번 보세요. 스스로 한번 보세요. 제 입술을 한번 보세요. 화를 잘 내는 입술인가요? 아니면 화를 잘 안 내는 입술 같아요? 네? 잘 안 내는 것 같아? 우리 이마부 집사님 때 밥 더 많이 드리셔요? 그래? 우리 당번 누구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 그리스 신화라는 거 잘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세상에서 자신의 힘이 제일 세다고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혹시?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아주 좁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사과만한 아주 그 조그만 어떤 그런 물건이 하나 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아니, 천하에서 제일 힘센 헤라클레스, 내가 나가는데 앞길을 방해하다니 발로 한 번 찬 거예요. 그랬더니 사과 많은 것이 수박처럼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게 뭐야? 날 놀리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힘껏 발로 쳤어요. 그랬더니 이만한 돌덩어리가 변한 거예요. 반덩어리. 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헤라클레스가 열받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들고 있던 커다란 쇠뭉텅이를 한번 쳤더니 큰 바위가 돼가지고서 골목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열이 더 받죠. 그래갖고 웃옷을 벗어 던지고 한참 동안 그걸 신경하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때 헤라클레스 앞에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이 딱 나타납니다. 아테네 아시죠? 그 여신이 딱 나타나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상냥하게 그 큰 바위가 된 그 바위 앞에서 상냥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기쁨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잘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위가 작아지면서 요만한 원래의 사과의 크기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헤라클레스가. 그때 아테네가 웃으며 얘기하죠. 그것을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화, 분노와 똑같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작아지지만 건들면 건들수록 더 커지는 거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얼굴이 빨개졌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리스 신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화, 분노, 울화, 짜증, 원망, 시기, 질투 똑같습니다.
화내면 낼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분노 더 내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 신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는 교훈은 사소한 일에도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화는 화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분노는 분노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잠시만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물 한 잔 먹을 그 시간만큼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화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면 이거부터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말 한마디가,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입술로에서 입술림으로 바뀌고 내 마음속에 있는 화, 분노는 잘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때에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는데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할게요. 10절 말씀 10절 자 10절 함께 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죠, 지혜가 있죠, 총명이 있죠.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 업그레이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지식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둘째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기독교 강력 1권 제1항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걸 인정하고, 둘째, 우리는 유약한, 연약한 한계성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인식할 때에, 그 지식이 새롭게 될 때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지식을 지금 이 시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투성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너 새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화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9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10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본다면 마음이 오늘 좀 뜨끔하고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좀 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10월을 맞이하는 귀한 달이니까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것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양식을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서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 인격이 좀 있는 사람,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 따라서 얼굴에 늘 웃음과 소망이 있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고 이 멋진 가을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헌옷을 완전히 벗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참 괜찮은 일들이 많아지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에 합당한 열매도 거두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